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한문으로 인간이라 합니다.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사용합니다. 이 의미는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그것만큼이나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장에서 욥은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고통스럽고 불행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미천한 자들이었고 공동체에서 범죄자처럼 여겨지는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욥은 한없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욥은 자신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을 비웃는 자들은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 비슷한 처지였던 사람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욥이 예전에는 자신과 비교조차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신세가 매우 처량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비웃고 멸시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 더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척박한 땅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도둑같이 공동체에서 쫓겨나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미련한 자의 자식이었고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었으며 고통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박하고 경박스러운 자들이었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무가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영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욥에게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미천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천박한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만 몰두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욥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는 것은 욥이 무장해제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활시위가 늘어질 정도로 욥을 약화시키시고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욥을 이렇게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욥은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은 하나님께 무장해제당한 욥을 대적자들이 거침없이 공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총공세 앞에서 욥은 자신의 심경을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러한 욥의 모습 속에서 성도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평가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바라보았다면 절망하고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욥이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만 바라보았다면 그 속에서 갇혀 하나님을 정작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욥은 사람들의 영향 속에 갇히지 않았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품위는 바람같이 날아가고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핍박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반사회적이고 미천한 자들,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옳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비록 교회 활동은 위축되어졌지만 전도와 선교의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비웃음과 조롱에 낙심하고 절망하다 보면 모이는 예배에 소극적이게 되고 세상을 위한 복지와 구제에도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당신의 종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하여 뚜벅뚜벅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나아갈 때 우리 영혼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간구하실 수 있는
영은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은교회와 성도님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